오늘은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시작. 나는 시온의 아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참 지지했던 후보에 따라 마음이 많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내가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분이 있고 또 지지한 대통령이 되어서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선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선거를 넘어서 대통령이 된 분을 우리가 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선거 끝나고 몇 분의 목사님과 전화하면서 제 마음에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데 교인들은 어떨까 마음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일 수준 높이 우리 하늘의 나라에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이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정권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일을 시작하면 나라도 많이 바뀔 것이고 또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뭔가 많은 변화들이 우리나라에 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나라가 그러니 뭐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행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찍어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누구를 싫어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 필요해서 세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분을 통하여 이 국민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어떤 새로운 준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새로운 준비로 우리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을 좀 잠깐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를 쓰실 때마다, 이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쓰시는 사람. 오늘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되돌이키는, 회방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실 텐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쉬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즉,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못하도록 잠잠하지 않게 기도하는 파수꾼, 파수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기도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찬송 영광 받으실 때까지 쉬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 못 쉬게 만들어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그대로 하시도록 계속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 반응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움직이십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상관없이 내 백성을 내 땅으로 오게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내 일을 할 텐데 내가 이 대한민국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텐데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하나님 반응하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회복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현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암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아요. 코로나 걸리면 얼른 약 먹으려고 뛰댕겨요. 실패하면 어디 성공한 사람의 노하우를 들려고 달려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하도록 하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기도를 보고 있는 기도를.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가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아멘. 기도가 민족의 역사를 움직입니다. 아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고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잠하지 않고 오셔서 이 민족을, 우리 가정을, 이 땅을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61장 6절을 좀 읽겠습니다.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자, 61장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사명으로 일어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일입니까?
국민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게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된 자들을 새 시대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대대 결국 우리에게 꼭 전해야 될 말이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그 죄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되게 제사장에게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복 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제사장이다. 앞서 우리 윤건사님 선포할 때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가정의 제사장, 이 대한민국의 제사장, 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이게 새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행하시냐 하면 제사장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절 읽을까요? 62장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사명으로 살아냈고 그렇지만 그 사명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잠깐 포로 가운데 묶어두었습니다. 포로 속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거기 성전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듣고 이제 고레서를 사용해서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합니다. 먼저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 민족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길을 수축하고 폐허가 된 땅을 다 골라서 길을 만들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백성이 많으니 거기 그 도시에 돌아와야 되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 성 안에 살아야 되니까 먼저 돌아온 자의 사명이 뭐냐면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파이오니어, 개척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로로부터 귀환했다면 세상의 나라 망할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장차 이 하나님 나라에 올 자들을 위하여 길을 수축하고 성길을 닦고 돌을 제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가는 것. 이것이 먼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변하면 그냥 계절이 변하고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시간이 오면 어찌 안 되겠나 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새 일에 대해 경험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오랫동안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이 새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우리가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간다고 해서 별 수가 있겠나 이런 별로 기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62장에서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내가 계획했던 이 회복이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서고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고 과거에 어땠든지 우린 잠깐 평가를 내버려 두고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대통령이 잘하면 되겠지 뭐 그 주변 장관들이 잘하겠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야 이 대한민국을 회복해 하는데 하나님이 손이 내려오게 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향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priest, 첫 번째는 prayer, 두 번째는 priest, 제사장으로 이 백성이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반이 나누어져서 동은 서동. 이번에 여러분 투표하고 나서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칠해보니까 완전히 나누어져 있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이제는 뭐 얼마나 이게 남북이 나누어지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심각한 지금 분열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서야 돼요. 너가 맞다, 너가 틀리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 이 제사장이 있다면 제사가 이루어지고 제사가 이루어지면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의 사명으로 제사의 자리에 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파이오니어 길을 만들고 성벽을 재건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약한 자를 돌보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내 은혜 받으면 되고 내 응답 받으면 되고 내 복 받으면 되고 조금 넓혀서 우리 자식들 잘 되면 되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새끼 그냥 잘 되면 되고 이것 붙들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 건강하면 되고 내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되고 내 새끼 장가 시집 잘 가면 되고 뭐 그러면 됐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실망을 되어드리는 이스라엘이 그 짓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 열방과 민족 가운데 모든 아픔을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여기 뭐 화재 사건 이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뉴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을 우리가 좀 끌어안고 우리가 안고 제사장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마치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뭐 어떻게 뭐 나쁘게 했는 일 없잖아요. 우리가 불 지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뭐 나쁜 일 한 거 아니지만 마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하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우크라이나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불 안 나면 됐지 뭐. 아니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축하고 길을 열고 수고하고 애씀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누가 하겠지 뭐 대통령 뽑아놨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영하 20도 눈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씨에 어떤 한 25살짜리 댄 위코스키라는 사람이 이 썰매를 타다가 스키를 타다가 어디 툭 떨어져 가지고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부모 친구들이 아이고 야 얼어 죽었다고 야단들였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그 아이를 발견했는데 살아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었냐고 하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자지 않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걷고 그래서 그가 생명을 유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얼어 죽고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애써야 되고 끊임없이 열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사.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죽은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이제는 우리가 서야 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안 사는 것 아니요. 여러분, 에스겔에서는 그 핏값을 네 손에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진짜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 우리 이재민들 불 때문에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유 없이 아빠를 전쟁터에 보내야 되는 우크라이나의 그 소녀의 마음들, 이제 이 마음을 함께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믿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달려가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개척자의 이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봄과 함께 새로운 나라와 함께 새로운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새 일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새로워지고 시대적으로 지금 새로운 정권이 서고 또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때 세상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지만 내가 그 새로운 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무거운 것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오늘 이사야 62장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새로움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제사장으로 삶을 헌신할 때 그 새로움이 실제로 나타날 것이고 개척하며 수고하고 애쓸 때 새로운 것의 현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놓지 아니하며 또 개척자의 이 비전을 가지고 주 앞에 삶을 드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제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고 또 새로운 일들이 또 정책들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대통령 당선자를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또 낙선한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서서 주 안에 한 민족으로 한 사랑으로 한 소망 가운데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렸던 고백과 선포와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위치에 서서 이 민족을 축복하고 이 민족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